오늘 본문에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만나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의 모양을 마치 아침에 내리는 서리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에서는 가시와 같고 진주 같다 했습니다. 진주처럼 그렇게 생겼고 진주알같이 생겼고 가시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게는 백색 연분홍색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나면은 회백색의 작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열매 이것이 만나의 모양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의 모양은 아침에 내리는 서리 같기도 하고 진주알 같기도 하고 또 가시의 열매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의 맛은 어떨까요? 만나의 맛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랬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했고, 민수기 11장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해서 가마에 삶아 빵 같은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기도 하고 찢기도 했다는 거 보니까 좀 단단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만나를 채취해서 갈아서 찧어서 가마에 삶아서 빵 같은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그랬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자, 여러분 이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의 맛과 같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통 과자 중에 이와 비슷한 과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꿀처럼 달고 기름진 과자. 뭐가 생각납니까? 약과 꿀꽈배기. 전통 과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통 과자. 물론 꿀꽈배기도 한 30년 50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통 과자 중에 약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설교 주 내용은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의 모양이나 맛도 아니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만나와 관련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나와 순종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출발한 지가 한 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째 달 15일이고 지금 본문에서는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약 한 달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쯤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때쯤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은 고달팠지만, 비록 몸은 고달팠지만 그래도 고기와 떡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면서 구해내셨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이 뭔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로 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은 아주 극도로 고달픈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들은 이곳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사이로 육지처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또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서 물을 실컷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이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12개의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가다가 이런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작고 둥근 서리 같은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신 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아침에는 서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그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먹기 시작할 때까지 40년 동안 주신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나온 그 소산물을 먹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만나와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였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멜은 애굽의 그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되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야. 한 사람당. 한 오멜은 약 2.4리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로 말하면 한 대 두 홉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대 두 홉. 어느 정도 양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데 5 식구면 5오멜, 10 식구면 10오멜 이렇게 거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만나와 함께 주신 두 번째 명령은 그 만나를 먹고 남은 것은 남기지 말라.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지 않고 더 많이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남겨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고, 안식일은 이제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어서 이제 먹을 것 먹고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 거를 남겨뒀는데 신기하게도 이때만큼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일날은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안식일 다음날 거는 남겨둬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를 다음날 안식일에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는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상하지 않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간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욕심을 부려서 안식일에도 나갔다가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함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것까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것까지 거둔 백성도 있었고,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둔 백성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고 다음날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또 나가서 거두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한 백성들은 헛된 수고를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남겨봤지만 먹을 수 없고, 거두러 또 안식일날 나가봤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헛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은 계속 헛된 수고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수고한 인간의 수고는 결국 헛되다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순종하면서까지 수고한 일에 대해서 결국 헛되게끔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는 없다. 이렇게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되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거둬서 쌓아놓고 그렇게 양식을 삼도록 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되 한꺼번에 쌓아놓고 먹도록 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것만 거두고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다음 날까지 거두려 하고 다음 날까지 남기려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어 놓고 안식일 당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까지 나가서 거두려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만나를 먹을 수 있었지만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내일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염려를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오늘 이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다해서 혹은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내일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가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것까지 거두려 했고 다음날 것까지 남기려 했고 안식일에도 또 나가서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번 거 오늘 다 써버리자, 오늘 먹고 그냥 오늘 다 써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일수록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야 된다. 그리고 저축한 거를 값지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되면 저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은 것을 광주리에 거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먹으려고. 주님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두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저축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잠시 머무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행군을 해야 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거둬놓고 한 곳에 쌓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나를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고 내일까지 남기지 말라는 이 명령을 내일을 위해 저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일에 대한 염려, 이 염려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에서 나왔고, 결국 이 불신은 뭘 가져다 나왔습니까? 불순종을 가져다 나왔습니다. 불신이 불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생각,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뢰는 순종을 가져다 주고 불신은 불순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되 매일매일 그날 주셨고,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고 내일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믿고 다음날 것까지 거두지 않고 다음날까지 남기지 않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그날 매일매일 주셨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날 매일매일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이라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신의 나무라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가지 말아야 할 애굽에도 내려가고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려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장차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달리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는 듯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누구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었던 건 뭡니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오늘날에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선뜻 내어주신 우리 구속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만나처럼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12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CCM 가사를 좀 낭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거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 다음 가사가 멋있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